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대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루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숫자 적으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도 심 안 튀깁니다. 자, 옆사람에게 뒷사람에게 앞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갈지라도 복된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서 들어온 말 같지 않습니까? 지난 3월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난 그 3월달에 한 말씀과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지름길을 좋아해요. 빨리 가기를 원하죠. 그쵸? 자, 교회에서 사택까지 제가 갑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가면은 여기서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시티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박달시장으로 들어가서 박달동 시장에 있는 채소 가게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이제 집 앞에 있는 유치원 골목으로 해서 좌회전하고 들어가면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그렇게 가면 되는데 저녁에 가면은 그 시장이 복잡합니다. 시장길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거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우회전을 꺾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쭉 직진해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가면은 집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바빠서 차에 부딪히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름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인생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름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끔가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몰라도 그분이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통 환경이 변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는 길이 가깝고 빠른 길이지만은 거기에 혹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사람들이 차가 많이 몰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 더 몇 분 돌아가지만은 돌아간 길로 가면은 시간을 더 절약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평상시 가던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딱 그 상황이,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는 상황이 그걸 딱 부딪히게 되면 시킨 대로 할 걸.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 할 걸. 이런 자책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말씀할 때 성경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설령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GPS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돌아가게 하는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평생에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처음 이 일이 닥쳤을 때는 옛날 그 뭡니까 사스 그리고 메르스 그때처럼 몇 달 있으면 괜찮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청장도 말하고 또 미국의 유명한 빌 게이츠도 말하기를,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백신이나 치료약은 올 겨울이 지나서 내년 봄이나 여름 돼야만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몇 개월에서 늦으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될지도 모릅니다. 참 무섭고 떨리는 일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이 전염병은 떠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대로 지금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죄가 분명히 있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름길이 내가 볼 때 지름길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지름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10며칠이면 갈 수 있습니다. 10며칠이라면요 거기는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바로 나와서 블레셋 길이 있습니다. 블레셋 그 지중해 바다 옆길 있죠. 네. 그 옆길로 해서 오면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부터 3400년 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 문화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자,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요. 당연히 칼이 맞부딪히면 청동기는 싹둑 잘라서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블레셋 물리쳐주면 되죠. 이것은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까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복된 길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아멘. 비록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 길이 가장 빠릅니다.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왕의 대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분리석과에 마주치게 되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이 임하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라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가나안을 향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죠? 그 땅이 무슨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런데 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그 자리로 머물고 이삭이 머물고 야곱이 머물고 요셉과 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번창하면 됐을 텐데 왜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이미 가나안 땅은 원주민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대표적인 7 족속들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면요.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세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군대가 되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숫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 이집트 제국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들을 키우는 것을 비천한 일로 생각했으니까 키우지 않으니까 그들이 거하지 않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면서 거기에서 숫자가 불어나게 하셨고 그 4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부인까지 그리고 자녀들까지 거의 60세 이상 사람들까지 계산하면 200~300만 명이 되는 진짜 그야말로 민족을 이루는 이 300만 명이라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기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죠. 몽골이 우리나라하고 연합국을 이루기를 소원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연합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인구수가 우리하고 비슷하면 그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금 인구가 얼마냐? 한 300만 명 됩니다. 몽골리안 나라의 인구가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집트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200에서 300만 명 정도 인구가 된단 말이죠.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셨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다시 인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의 지름길이 하나님 보는 관점의 빠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 있었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따라서 합시다. 희망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희망의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 가는데 조금 돌아가면 어때요?
그 땅에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아멘. 그러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무기수죠. 무기수. 무기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한이 없는 거. 기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20년 이상 어쨌든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그런 그렇게 형이 떨어져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독방에 있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냥 그 감옥 가운데서 하루는 교도소장에게 청원을 합니다. 뭐라고 청원하냐?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교도소 마당 귀퉁이에 내가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씨를 심고 채소를 심고 하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갑니다. 우리나라가 이 꽃처럼, 이 채소처럼 피어나고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월을 견뎌 나갑니다. 그 세월을 견딘 기간이 무려 27년입니다. 27년.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나오자마자 1993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소망이 사라졌다면요, 그것을 꽃이라도 심고 쇠사라도 가꾸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그게 없었다면, 그 좁은 감옥에서 혼자 있으면서 그런 낙심하면서 그렇게 죽어왔을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일본에게 그렇게 됐고, 또 북한과의 전쟁 통해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3년 반 동안 나라가 완전히 숙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나라의 소망이 없다. 그 말처럼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죠.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또 이 나라 민족들도 나는 우리들은 비록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는 더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살았지만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TV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고, 2008년에 그 뭡니까? 먹이지론 사태 일어났을 때보다 힘들고, 너무 힘들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힘드냐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막았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할 조건만 찾습니다. 그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은 우리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렇게 빙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데, 거기엔 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 물을 보고도 아이고 이제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하는 사람과 아이고 아직도 3분의 2 정도 남았네 하는 사람과는 전혀 삶이 다르죠.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예 예비할 수 없는 것보다는 지금이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으십시오. 아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잡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소망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에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아멘. 소망이 있기에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에 그 길은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그랬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의 노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가야 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봐볼까요? 23장 28절.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쵸?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GPS란 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GPS.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이란 말이 됩니다. 위치 파악 시스템. 이것은 원래 군사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스템이 원래 이 GPS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민간 항공기에도 허락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다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GPS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면요 대부분 우리가 가는 길이 모르는 길이잖아요. 네. 옛날에 제가 처음 운전할 때는 그것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지도를 보죠. 지도를 봐요. 그리고 가다 모르겠으면 창문 열고 물어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그냥 주소 딱 누르면 가는 데까지 몇 킬로 몇 분, 몇 시간 몇 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다 이쪽으로 하는 길도 있고 추천길이 있고 이쪽으로 하는 길도 있습니다. 예, 빠르게 가는 길도 있고요. 조금 느리지만은 이렇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다 알려줍니다. 그쵸? 네. 가다가 속도를 줄이십시오. 그러면 카메라에 찍힙니다. 이것도 나오고요.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여기는 안개가 상습적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다 해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는 요즘은 뭐까지 나왔어요? 자동 운전까지 해줘. 그냥 내가 그 졸음 참아가면서 졸음껌 씹어가면서 운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요즘 나온 자동차들은 그냥 알아서 지가 다 가. 어디로 간다 하면 알아서 가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가끔 사고 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것도 그래요. 그런데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막에 더운 그 사막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GPS가 되신 분이 누구냐?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요한복음 16장 한번 봐봅시다. 다시 봐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7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시작해서 마지막 그 골인 지점까지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영적인 GPS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길이 비록 돌아가는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봐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께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뭐 했단 말이에요?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험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인생의 험한 길을 가는 우리들이 홀로 가면 어려운 그 길, 고통스러운 그 길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죠. 아멘.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른 지름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먼 길 돌아가는 길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곧 내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영감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조명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복된 길은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따라서 합시다.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신다. 받게 하신다. 아멘.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평탄하고 빠른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는 좁은 길 가라고 의의 길 가라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가라고 협착함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그 목적지 천국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